앞에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잠자리. 뒷자리는 잠자리에 잠자리. 저 뒤에 우리 부대장님 앞으로 금자리로 나오십시오. 저 끝에로 보이면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박만수 우리 총회장님 옆으로 이렇게 저 옆으로 앉으세요. 우리가 제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은 제일 말씀을 잘 받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인데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뒤에 잠자리 가서 앉아있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머리로만 알고 있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기는 행하지 않아. 그것이 이 화이스지 의식하는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우리는 본을 보여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참 이 시간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눈은 우리 예배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타락을 하고 별들이 됐으면 저 같은 자를 들어 쓰실까. 30년 전부터 교회 본절 예배 회복 오직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저를 달달 볶으셨어요. 3년 전에 새벽 3시에 꼭 깨우셨어요. 새벽 3시에 1시에 자도 새벽 3시 12시에 자도 새벽 3시에 꼭 깨우셨어요. 벌떡 일어나면 아까 사무엘이 이 하나님이 4번씩이나 깨우신 것처럼 깨워요. 새벽 3시는 깨워. 요한아, 너 뭐하고 있냐? 목회하고 있잖아요.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을 해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셔야죠.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를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저 서울에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긴 박만수 목사님 시키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 3시마다 깨워가지고 교회 본질 예배하고 운동을 해라. 시킬 만한 사람 시키세요.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소위 들 말하는 큰 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대단한 신학자들 많잖아요. 유명한 목사들 많잖아요. 시키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네가 하라는 것이다. 또 30년 동안 너 뭐 했냐?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시키시고 그것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룰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매일 새벽 3시마다 부르셔서 그거 하라는 것이에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요,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그리고 말이 안 나와요. 입이 얼어붙었어요. 그렇게 한 번만 더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를 확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냥 눌러서 죽여버릴 것 같아요. 공포감이 생겨요. 압박감이 생겨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3년 전에 11월 11일 11시에 그때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이 세워지고 그때 박만수 총회장님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우리 조금 전에 강의하신 윤사물 목사님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고 어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는 미쳐야지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단순히 예배는 그냥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 법대로 식양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예배 법칙이 있어요. 왕을 배안할 때도 어디 왕을 그냥 만납니까? 절차가 있어요. 또한 그 의상을 입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구원의 옷이에요. 잠언서 15장 8절에는 악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도 못 만나. 이시 원수에게 다 속은 거죠. 성경을 지금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 본질에 대해서만 주제로 해서 지금 30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 작년 1월 1일부터 예배 본질에 대해서 52절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예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100번 넘게 쭉 한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이에요. 기네스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성경을 보고 보니까 예배를 빼놓고는 성경을 봤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예배 교본입니다. 예배 답안지예요. 예배 교본이에요. 성경은 에덴 동산은 예배 동산이에요. 예배가 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어요. 죄를 지니까 예배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장 간절했던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고 나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그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찌 그 중요한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3장에서 쫓겨나서 4장 1절부터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근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더라. 그만큼 예배에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답답하죠. 죄인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희생이 되시고 자신이 우리에게 예배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 이뤘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의 우리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의 모범이고 예배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 전부 다가 목적인 줄 알아요. 구원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을 때 벌써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야지 돼요. 아멘 안 하시겠지만 왜? 아니 천국이 더 좋잖아요. 아니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그거를 되돌보고 어려워요. 천국은 아픈 것이 있나, 고하는 것이 있나, 불경기가 있나, 죽음이 있나, 사망이 있나, 거짓이 있나, 상처가 있나, 아픔이 있나, 시험될 일이 있나. 천국이 진짜 좋다면, 믿는다면 천국에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좋은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고 첫 발자국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결국, 본분, 인간의 본분,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사람들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예배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으니 바로 제사라는 그런 것을 예표로 구약에는 그래서 제사예요. 제사, 제물, 제단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직접 제단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학문이 아니에요. 따라 예배는 학문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것이 지식이고 머리로 하는 것이 학문이고 그렇다면 알면 뭐하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알면 뭐해?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예배가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알면 뭐하겠어요? 예배자로 살지를 않는다.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시지 않고 그랬는데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이것이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요. 우리가 먼저 예배 본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 찬송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미 찬송 자체가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고 이 시대에 주신 우리에게 또한 은총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예요. 어떤 것을 했어도 무엇을 했어도 하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했어도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난 널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도 천국 나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다. 바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눈과 발카 사이에 사라져버려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을 것입니다. 나 평생을 목회하다 왔는데요. 난 널 몰라 그럴 수 있어요. 따릅시다. 법대로, 식양대로, 말씀대로, 예배도 법대로, 식양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할렐루야. 호남예배, 호남예배. WCC, WEA 이런 동성애 이런 것들은요, 그런 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도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그것이 교회 들어옵니까? 어디 정상적인데 어떻게 그것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혼합. 북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러 가지 죄는 바로 혼합이 혼합 예배. 예배 타락이에요. 북이스라엘이 240년간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100%가 다 타락한 왕이에요. 예배 변질은 인생의 변질이고 신앙의 변질이고 타락이고 가망성이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어깨를 내다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에요. 아무나 아까도 그 윤사멸 교수님 하셨죠. 여러분 영적인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에는요 숫자가 작아요. 왜 지금 너무 많이 와 계신 거라니까. 바벨, 혼합 이런 데는요 뭐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성장에서 뭐하게 외형만 부풀리게 라우디아 교회가 돼버려요. 덩치만 커. 따릅시다. 교회당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이고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으로서 소중한 거예요. 성물로서 소중한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건물이 큰 교회, 누가 숫자가 많은 교회 100만 명이면 뭐하겠고 500만 명이면 뭐하겠어요? 그게 큰 교회입니까? 우리 솔직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위자리 교회는 작은 예수님이고 조금 숫자가 많이 모이는데 많이 막 모여봤자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한 것입니까? 그게 뭐가 부러워? 쓰레기를 잔뜩 모아놓고 축정이 잔뜩 모아놓고서 그것이 부자입니까? 부할 걸 부러워야지. 교회 성장 세미나 때문에 다 망친 거예요. 성장만 하려고 그랬지 영혼은 생각하지 않아. 영혼 구원은 생각하지 않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 제가 하는 운동 중에 또 하나가 개미 선교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개미 선교를 하래요. 그래서 그것이 개미처럼 부지런히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후원선교회. 너 그거 해라.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제가 개척교회만 5번 했거든요. 지금도 개척교회거든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그 교회를 후원하고 돕는 왜? 그 목사님들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가 돼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넘쳐. 우리 교회는 일꾼이 넘쳐. 우리 교회는 지금도 부흥이 돼. 그럼 니만 그렇게 잘 되면 되냐? 옆에 교회는 죽어가는데. 대전에서 오는 교회가 1년 만에 5,000명 모였다 그래. 부흥이 된 겁니까? 그 주변에 있는 150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것이 저주지 어디 축복입니까? 정신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디가 큰 교회고 어디가 작은 교회야? 예수님이 큰 교회고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큰 교회고 작은 교회, 큰 교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릇대로 마누라 하나 맡겨줬으면 그 영혼 붙들고 우리가 목회하면 돼요. 욕심 부릴 거 뭐 있습니까? 달란트, 5달란트나 3달란트, 2달란트 다 같이 남기면은 착하고 충성된 자.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어. 같이 똑같이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도우면은 물 한 그릇을 줄지라도 상을 찬다 그랬습니다. 돕는 상은 어때요? 내게 맡겨준 양, 어떤 정신병자 같은 저는 욕 같은 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3년 만에 성도가 100명이 안 되면 그것도 목회라고 하냐 집어치라고 하는 우리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을 기를 죽입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한 거냐? 좀 묻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지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작은 예수님 큰 예수님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예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니까 그랬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우기도 하고 성도를 통해서 세우기도 하지. 절대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따위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 자기 발로 발뒤 떼끈 떼만도 못하게 생각을 해요. 우습게 봐. 어디 개척교회 밑자리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저는 어느 순간에 소위 자칭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저는 평화를 들고선 외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전 잘 알기 때문에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한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 무엇인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 예배는 인간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이 가인의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에 열왕기 하 17장 3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예배 드려요. 예배 안 드리면 죄 짓는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합리화죠. 예배 드리면요 뭔가 괜히 잘 될 것 같아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자, 33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나중에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혼합종교예요. WCC예요. 종교 다인주의예요. 벌써 그 근처라도 갔으면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아멘.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해 다른 것을 혼합해서 섬기도록 한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첫째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둘째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셋째도 하나님, 100번째도 하나님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쉽게 여러분 말 안 나와요. 하나님만을 위해서예요. 자, 35절 시작.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절사하지 말고. 자, 36절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큰 발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할렐루야. 만을 빼먹으면 안 돼요. 만.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에 가시는데 임의로 먹으라.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2개 먹고 싶으면 2개 먹고, 3개 먹고 싶으면 3개 먹고,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밤에도 먹고 싶으면 먹고. 네 임의로 먹대. 동산 중앙에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할렐루야. 그냥 죽는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명령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변질이에요. 말씀의 변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다리 쭉 펴놓고선 커피 마셔가면서 그것이 예배입니까? 소파에 텔레비 보면서 그것이 예배입니까?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강단이 왜 썩었고 강단이 왜 부패했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위로하려고, 사람들 눈치 보려고. 강단 회복되지 않고는 예배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는다고 해야지. 그런데 사단은 더 사랑스러워. 따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더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기가 막히거든. 가뜩이나 따먹고 싶은데 따먹어도 괜찮다니까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숫자가 수북하게 모여. 너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 많으신데 왜 죽는다고 그래? 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왜 죽는다고 그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왜 죽는다고 그래? 한쪽에서는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더 밝아진다. 어떤 것이 여러분 어떤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성경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설교예요.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왜? 이 혼합종교. WCC만이 혼합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그런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만 36절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발로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할렐루야.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궤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8절 시작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3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오히려 이전에 그렇게 예배 드리던 모조품 짝퉁 예배 드리는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진짜 그런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 진짜 그런가? 그런 소리 지금 못 들어봤는데 내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수도 없이 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요수 박요수 목사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든 저걸 사랑하든 이것을 귀하든 저것을 귀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차든지 덮든지.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나는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아멘. 많이 다 빠져버렸어요. 많이 빠져버렸어. 하나님을 섬기래.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죽는데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으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섬겨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미국에 6월 달에 교회 번질 예배 회복 운동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또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했지만 이름 있는 목사님들은 다 왔다 가셨더라고요. 거기서 50년간 이민 생활하시고 이민 신앙생활을 이민 목회를 하시니까 안 왔다 간 목사님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왔다가 가시면은 아무것도 남에 더 마음만 허전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만큼은 자신들이 검증하고 초청하겠다 그래서 제 유튜브 원주 충만교회를 치면은 예배에 대한 것만 지금 100편 가까이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듣고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일하면은 미국 교회를 그래도 뭔가 충격을 주겠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또 지난달에 다시 또 재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6번 집회를 하기로 갔다가 9번으로 집회가 늘어났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귀가 들려요. 저는 사실상 대상이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 한 분만 바르게 살려놓으면 교회가 사니까. 어디 평신도 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들을 살리려고 왔는데 간간히 들어와 있던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예배만 끝나면 붙들고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영혼이 아주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거기에 4,000명 모이는 교회, 미국 교회에서는 대단히 큰 교회 축에 들어가요. 숫자가 커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수석 장로님, 권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어요.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주체를 못하셔 그냥 보면서 이렇게 평신도들이 먼저 깨어나더라고요. 아멘. 저는 목사님들이 대상이죠. 그런데 9번째 마지막에 목회연구원 총장, 학장, 교수, 총회장, 기라성 같은 거는 분들이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마지막 타임에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예배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질문을 잘 안 받는 사람인데 그 흐름을 끊어놓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고선 질문하는지 질문에 대답을 해줬어요. 식당에 가면은 식당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배가 홀쭉 켜고 들어갔다가 밥 먹고 나면 다르잖아요.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근데 똑같아. 그러면 식당에는 갔는데 밥 먹고 왔다는 거야? 구경만 하고 왔다는 거야? 그렇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목사님들이 손뼉을 치면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나서가 달라야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10번, 100번을 드렸으면 뭐래? 네가 드린 거지 하나님 안 받으셨어. 변화가 없잖아. 뭔가가 변화가 생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론이 아니고요.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 이상이에요. 실질적인 거 실질적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뭐를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삶, 계명대로 삶, 삶이 있어야 돼.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아멘. 근데 그냥 참석하면 그 예배라고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해. 밥 먹는데 다른 사람 밥 먹는 것만 구경하려니까 식당에서 얼마나 지루할까. 같이 먹으면 맛있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밥 먹는 것만 구경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경하고 언제 밥 빨리 처먹냐, 언제 식사가 끝나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예배가 지루하다? 하나님 만나는 게 지루해? 내 영이 죽었든지 내 영이 병들었든지 하는 거예요. 밥 못 먹는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저도 밥을 못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밥 먹으면 다 토하고 밥 못 먹으면 토하니까 죽을 먹었어요. 죽을 먹어도 토했어요. 그런 나중에는 물을 먹어도 토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 못 먹는 사람은 밥까지 못 먹으면 중병에 걸린 거예요. 밥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닌기를 꽂든지 콧줄 양로원인가 어디 가면은 요양병원인가 어디 가면은 쭉 가니까 콧줄로 다 연명을 하더라고요. 밤 입으로 못 먹으면 콧줄로 껴서라도 연명을 해야 돼요. 예배가 지루하다?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만큼 즐겁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즐겁고 흥분이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아버지, 독생자까지 주신 아버지, 생각만 하더라도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는데 어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예배 구경꾼이 아닌가, 참관인이 아닌가. 우리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만큼 즐거운 것이 없고요, 예배만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멘. 인간이 사람의 힘으로 노를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려운 것도 없어요. 아멘. 인간이 생각했을 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되잖아요. 아멘.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만나지 못하니까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 못 만나니까. 따릅시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자신의 피를 주셨고 생명까지 주셨고 아멘.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이미 다 받았어요. 아멘. 받은 걸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세 계명을 준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고 아멘. 둘째는 이와 같은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아멘. 누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걸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너희가 옛날에 그 풍습대로 35절에 옛적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외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한다.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자긍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풀기 위해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하나님 종교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아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하나 사랑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살았죠? 아멘.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받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아래 땅에 따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이 죽어야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변질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도 구하고 내 만족, 내 소원도 이루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이론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